네. 오전 시간에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을 들어가면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들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들하고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 깊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또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그러면 대화 자체도 사실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사실 대화 자체도 또 그렇게 여러분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장은 오전에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윤곽적으로 서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절에서 이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음료. 그래서 우리는 여기 포르네라고 하는 이 음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교회, 진리에서 변질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7장은요, 종교적인 부분에 아주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장을 분명하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을 하면서 음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절에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된 순서로 볼 때는 7 대접은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7 대접은 7 천사가 대접 하나씩을 가지고 16장에서 하나씩을 쏟는데 17장에 와서는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니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 수 없다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5번째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가 말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하지요. 이리로 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6장에서는 지구가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6째 대접이잖아요. 대접 마치고 나서 7번째 대접은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이 7번째 대접이잖아요. 한 일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하는 17장은 심판받은 다음에 음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이 7 대접 다음에 나오지만 내용상 구조로 볼 때는 이 음녀는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음녀는. 왜냐하면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한 일회가 시작될 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7장은 음녀에 관한 이 부분이 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음녀의 사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7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음료 조직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7장 15절에 보시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음녀의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타락한 교회, 진리에서 변질된 그 무리들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음녀는 결국 세계 도처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통계들은 전에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맞는다. 그래도 그냥 내가 기록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은요. 기독교 총 인구가 23억 5천만으로 기록된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그러면 뭐 그 뒤에 보면은 23억 중에서 개신교는 기독교. 저는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는 안 씁니다. 기독교 인구는요 4억 한 4천만 명 정도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16억, 지금은 뭐 더 많이 올라갔겠죠. 다음에 힌두교가 9억 8천만, 한 10억 정도 되고요. 불교가 5억 9천이니까 불교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 가운데서 등록교인은 약 22억 4,400만이니까 한 22억 5천만 명으로 보고요. 이 가운데에 출석 교인이 15억 5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한 대로 명목상 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이 통계를 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내가 밝히지 못하는데 그냥 책에다가 제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인구 중에서 23억 5천만이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천주교가 12억입니다. 반이 넘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천주교도 기독교로 보니까 한 60%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다음에 이제 개신교, 이 기독교가 한 4억 4천만 정도로 보고요. 독립교회가 3억 한 7천만 정도. 그 다음에 정교회가 2억 8천입니다. 정교회도 많아요.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9,100만. 뭐 뒤에 보시면 1억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독교가 약 3,7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여러분들을 느끼죠? 천주교도 기독교 안으로 포함시켜서 말을 하면 기독교 인구 중에서 60%가 천주교고요. 정교회와 성공회 있죠, 여러분? 정교회와 성공회는 사실 천주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와 성공회로 볼 때 지금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를 약 24억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70%가 넘어요. 80%가 넘는 지금 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어떤 종교입니까? 참,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어떤 종교입니까? 너무나 이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그냥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의 큰 집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가한 작은 집이다. 이거는요, 천주교에서 보는 역사관이고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천주교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천주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베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초대 교황을.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언어 도단입니다. 천주교의 시작은 언제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살다가 기독교인들이 올라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39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로마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로마 캐톨릭은 313년부터 로마 캐톨릭의 기원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천주교가 형님내고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이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회로 선포를 하고 기독교를 그때부터 변질시키고 더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님에게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그 교부들을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313년에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장악하면서 392년 장악했을 때에는 그 초기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면서 더럽히고 변질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시작을 AD 590년에 그레고리 황제 1세 때에 그거를 우리는 중세 시작으로 보거든요. 역사 학자들마다 중세의 시작을 약간 몇십 년의 차이는 있어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90년에는 중세가 시작이 됐다. 여러분, 중세의 특징이 뭡니까? 중세 시대. 기독교에서 볼 때 중세 시대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암흑 시대죠.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싱크리티즘이 뭐예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예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주변의 각종 이방 나라들을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주관할 때부터 기독교는 정통 진리 하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하나 둘 수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혼합적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완전히 영적인 암흑시대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 가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울만 기독교에 너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종교, 완전히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자고 루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313년 때까지는 잘 내려오다가 콘스탄틴 대제부터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자꾸만 기독교를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 나오잖아요. 오늘날 종교적인 무리로 볼 때 음녀는 종교 집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현존하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음녀를 누구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로마 캐톨릭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을 음녀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로 봐요. 그리고 종교의 이 리더십들 가운데에 그 로마 교황이 프란치스코인가요? 그 교황 이름이. 예. 있잖아요. 현재 로마 교황.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잃어버렸네. 현재 로마 교황. 한번 쳐보세요. 현재 로마 교황. 그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몇 년 됐죠? 된 지가 꽤 됐어요. 그죠? 네. 그 교황이요. 세계인들이, 프란체스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프란체스코입니다. 이게 로마의 교황 황제예요. 교황. 지금 여러분 이 음녀는요, 우리가 음녀가 어떠한 단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먼저 이거 인식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비유적으로 볼 때는 진리에서 변질되고 진리에서 타락한 종교가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이제 그 기독교 인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종말론을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정말 섬뜩함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섬뜩합니다. 이제 음녀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음녀 보면은 그 이제 718페이지 보시면은 음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말씀의 참된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된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성된 교회가 음녀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 교회라고 여러분 불려지고 있지만, 정통 기독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우리는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신복음주의나 혹은 더 나가서 신정통주의나 아예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가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큰 집으로 봐요. 저도 목회한 지 34년 됐고요. 신대원 졸업한 지가 제가 32년 됐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교수들, 제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대화를 몇 번 딱 던져보면 자유주의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신정통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통합주의 그쪽이니까 제가 조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딱 해보면 알아요. 이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음료는요, 신학적 입장에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단도 좋고 사이비도 좋고 별의별 짓들을 해계망치는 일들을 다 하죠. 근데 신학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넓은 신학을 한 분들이 있어요. 신정통주의가 이제 넓은 신학인데, 신학도 막 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넓은 신학한 사람들, 한국이 대부분 이제 신복음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보수주의 신학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신학적인 입장들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넓어요. WCC도 괜찮고 WE에도 괜찮고.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만 WCC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신과 총신과 합신 있죠. 큰 교단 중에서 요 세 교단은
WCC를 가입을 안 하고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근데 고신 안에서도 합신 안에서도 합동 안에서도 WCC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통합 측은 아예 WCC가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갈라지게 통합 측입니다, 여러분. 합동하고 통합 측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WCC를 수용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된다가 합동 측이 된 거고 WCC 괜찮다고 한 게 그게 통합 측이었어요, 여러분. 1948년도인가 그렇죠?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WCC를 주관하는 목사님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입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계시록 10장의 음료장은요, 목사님들의 신학이 반듯하지 않으면은 그거 못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개혁 신학적인 입장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개혁 신학은 족보 신학이에요, 족보 신학. 목사님들이 책을 읽는 것을 보면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느냐를 딱 보고서 그 사람의 신학의 스콥이라 그래요. 스콥, 범위가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딱 하다가 이 사람이 조금 넓은 신학적인 떼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화를 안 해요. 왜? 해봤자 안 되거든. 그러면 넓은 신학의 태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이 조금 좁은 길을 딱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보러 꼴통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그 좁은 문도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좁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있게 저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신학의 족보를 전체적인 책들을 안 읽었지만 나는 정확하게 나는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의 메이첸, 거기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현대 그 신학 사상에서. 메이첸의 신학을 따르느냐 아니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통합 측은 메이첸의 신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메이첸의 신학을 따르고, 메이첸이 프린스톤에서 좌경화되기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박형용 박사님이 프린스톤에서 메이첸의 제자로서 공부를 했어요. 제 책에 나와요. 제 책을 보시면 서론에.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박형용 박사님이. 한국의 조직신학자로서. 조직신학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참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박형용 박사님 공부하고 나서 프린스톤이 좌경화가 돼요, 자유주의로. 그 기울어지고 나서 메이첸 박사가 프린스턴을 빠져나왔어요. 왜? 거기서 쉽게 말하면 퇴출당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한테. 나와가지고 메이첸이 설립한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우리 카페 들어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의 그 아주 젊은 유능한 교수들 그 사진들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 우리는 그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그러다가 이제 신복음주의의 사상이 나오면서 개혁신학에서 이제 조금 견존지를 치면은 신정통주의의 신학자들이나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제 자꾸만 이렇게 눈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런 책들을 보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상으로 기울어져요.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한국교회는 박유선 박사와 박형용 박사의 이 보수신학을 우리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 맥히는 거죠.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저처럼 말하면 완전 꼴통으로 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죽어도 개혁신학에 나는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료라고 하는 지금 이 주제가요,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게 용납이 되고 거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로마 캐톨릭은요, 큰 음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로마 캐톨릭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적그리스도. 종교개혁자들의 70, 80%가 로마 카톨릭을 전부 다
혼합 종교, 변질된 기독교를 변질시킨 주범. 그래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아예 그냥 딱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70, 80%가 여러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안목으로 보지 마세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보시고 교리를 보세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최고로 무서운 이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경관이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사이비 그냥 타종교 같으면 괜찮아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그런 데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스무리한 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사람들이 기독교의 큰 집으로 알고 있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로마 가톨릭이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은요,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100%입니다. 내 목숨을 겁니다. 종교를 통합하면 통합의 수장이 누가 되겠어요? 보나마나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1절에 큰 음녀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이거는 지금 음녀에 대해서는요, 로마 가톨릭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조직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음녀라고 그 정체성을 밝힙니다. WCC 보면 밑에 476번 볼까요? 관주? World Council of Churches예요. 그래서 WCC 약자가 476 관주에 보시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에요. 서로가 연합하는 운동이에요. 이 WCC는 세계적인 종교 연합 운동 중에 아주 큰 단체입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첫 총회를 시작으로 결성이 된 겁니다. 1948년에. 그리고 여기에는 성공의, 그 다음에 개신교를 기독교, 동방 종교회, 오리엔트 종교회, 아시리아 동방위원회가 교단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말할 수 없는, 10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10차 그 WC 총회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거기에 WCC 한국의 준비위원장이 돼서 했잖아요. 고신하고 합신하고 총신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통합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근데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WCC 회원이 아니지만 신앙과 직책위원회의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WCC에 대한 글들은 저희 카페에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WCC를 제일 잘하는 분이 최덕성 교수입니다. 최덕성 교수님. 요 17장 뒤에 보면은 최덕성 교수님의 소논문이 제가 14페이지를 실어놨어요.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최덕성 박사님한테 박사님의 글을 제 책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제 책에다가 뒤에 14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WCC는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WCC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 말 아니에요. 연구하신 분들의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코로나 처음에 발발할 때요, 그때 네덜란드에서 종교 통합 운동을 WCC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종교 통합을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세계의 종교는 하나다라고 이걸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지금 스톱이 됐거든요. 곧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대외적으로 종교 통합을 딱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를 통합하면 당연히 의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을. 보나마나 로마 가톨릭입니다. 원래 가톨릭이 처음부터 썼던 것들이 이게 혼합 종교거든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에요. 무섭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명을 죽인 줄 아세요? 5천만에서 6천만이 됩니다. 역사들을 너무들 몰라요. 자기 종교 배반했다고 그렇게 말도 못하게 죽인 거예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역사를. 지금은요, 천주교가 아주 순한 양 같죠? 고향으로 말하면 발톱을 딱 숨기고 있어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발톱을 탁 꺼내요. 종교 통합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점점 발전되잖아요. 종교 통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박멸을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대박해입니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정치적인 인물인데 음료라고 하는 종교적인 통합 기구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딱 해놓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17장을 읽어보시면 뒤에 이제 막 순교 같은 거, 예수의 피에 취하고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료의 형성 과정이 요한계시록에요. 이 음료에 대한 부분을 계시한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디 보냐면 계시록 8장을 볼까요?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강에 3분의 1이 쓴물이 됐어요. 쓴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때 13만 4천이 뭐냐? 키 넓은 큰 무리가 뭐냐? 해석이 같이 않아요. 다 달라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제 책에 보면은 447페이지 보고 우리 다 공부를 했습니다. 447페이지에 가면은 큰 별은 사탄이 보낸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변질시킨 복음이 강 3분의 1은 이 물샘은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변질된 말씀이 지상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정상적인 성도들이 잘못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셋째 나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나팔 계시를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요 하나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시록의 내용을 연결되고 연관되어진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전체를 못 보고 그냥 들어가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마치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 보면 대단히 맞는 것 같지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음료의 계시는 이미 셋째 나팔에 여러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말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수의 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기도만 하고 성도들의 밥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느냐는 신약교회의 중요한 기대요 소망이기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곧 몇 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임한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먼저 배교한다는 말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나팔의 계시에서 사탄이 그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신학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성경 읽어놓고 설교하죠.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정말 위대한 사역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놓고 완전히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들 하죠. 참, 이거 꼭들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잘못 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설교를 못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설교를 못한다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재림이 임박했다, 곧 오겠다, 바울은 어떻게 아느냐? 배교가 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게 하늘에 딱 볼 때 딱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음녀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사탄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이 누굴까요? 해석은 다 달라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 책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단어라든가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논문처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한 사람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해석의 다양성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늘의 별을 주의 종들로 봅니다.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팽개쳤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직분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거짓된 복음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올해가 15년째입니다. 그렇게 이름 있거나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15년 동안 꾸준히 제가 해오고 있어요. 만났던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 참 가슴 아픈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데에 기웃기웃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 문제 아닙니다.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뭐가
제일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를 몰라요. 너무나 성경을,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을 너무나들 모르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내가 딱 느낀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들을 한번 딱 들어보잖아요. 그 설교 속에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방향, 지식, 인격 다 나와요. 한 편의 설교에. 언어, 억양, 표정, 설교 내용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딱 들려요. 대충 감이 와요.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설교 속에 다 나와요. 목사가 가장 목사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 강단에서 딱 목사의 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객기를 부리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쇼를 하는지. 그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무당들이 한국에 꽤 많아요. 무당들. 신비주의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깊이 있게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말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곳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료는 교회에서 출발을 했지만 진리가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료의 개념은 여러분,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의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법이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7 공의 아시죠? 그 첫 번째 시작된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인가요? 에베소? 뭐 해가지고 제가 그 7 공의회를 말을 했잖아요. 그게 왜 공의회가 있었는 줄 아세요? 성경 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공의회에서 한 거예요. 아다네시우스라던가 그런 잘못된 뭐 기독론, 또 삼위일체론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방어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시대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 로마 카톨릭의 종교가 기독교다라 말을 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초대교회 때부터 가져왔던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를 혼합시켰잖아요. 독일 쪽에 있는 나라, 겔트족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을,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을 자꾸만 혼합하게 된, 이게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이전에 2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로교 생기죠. 침례교, 감리교, 구세교, 성결교, 오순절.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 자유주의 사상 나오고 신종통주의 사상 나오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 나오고 신복음주의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까지 지금의 걸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기독교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그 내리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때 음료는 그런 겁니다. 목사 안수 받고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큰 삐딱선을 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심각한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정죄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 두 사람 지금 다 지금 죽었습니다. 베레야, 만민.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정한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베레야하고 만민이 정상적인 기독교입니까? 신도수가 12만, 20만이 넘어요. 저는 정말로를 연구를 하면서 음녀라고 하는 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잖아요. 성경만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 플러스 다른 것을 믿으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몰몬교는 지금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다고 해서 몰몬교는 지금도 성경 플러스 선지자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몰몬교예요. 통일교는 성경 플러스 뭐예요? 원리 강론.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토타 스크립트라. 전 성경 66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전수받은 개혁신학은 다 신학교 때도 공부하고 지금도 책을 보고 있지만 그런 신학적인 흐름을 계속 제가 계승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교와 강의에 나타내는 거예요. 음녀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타락하고 변질되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도 한국교회 보면은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는 했는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통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음녀는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길 이탈했어요. 탈선했어요. 여러분, WCC에서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책의 뒤에 나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지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미 그렇게 간 거예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고개를 빳빳이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고 김수원 추기경 알죠? 그분 말한 영상 보셨어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고 착하게만 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로버트 슐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으로 유튜브에다 떠온 거잖아요. 로버트 슐러가 빌리 그레함 박사님에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로버트 슐러가 딱 질문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맞습니다. 이게 만인구원설이 만인구원설. 빌리 그레함이 죽기 전에 한 말이,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구원설을 말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만인구원설 신학적 입장으로 들어가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존 스토트 같은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지옥을 부정했습니다.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십니까? 나는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합니다. 그 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것도 지옥을 보냈는데 그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게 하겠느냐? 그 존 스토트 목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지옥은 멸절설로는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멸절되고 끝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게 존 스토트 말이에요. 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자꾸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신학적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한 큰 붉은 영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계시록 전에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은요, 뭐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텔레비 보면 옛날부터 나오잖아요. 뭐 목사 간음하고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타락이 진리에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목회하고 뭐 성도들 모인다고 좀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리고 바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두중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우리 때에만 하더라도 교회 개척하면 70%, 80% 이상은 다 교회가 붕이 됐죠. 80% 다 됐어요. 그죠? 우리 선배들의 그 이전에는 100% 다 교회가 붕됐습니다. 이단도 사이비 다 됐습니다. 우리 때에는 한 80% 정도는, 그래서 교회 세워놓으면 거의 80% 정도는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요, 우리처럼 그냥 맨 땅에 헤딩식으로 센 개척 하잖아요. 이미 3년 전에 그 목사님, 탄현 쪽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정성진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 분립을 많이 하잖아요. 한 4, 5년 전부터요,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다 문 닫아요. 4, 5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개척을 하냐면 분립 개척을 합니다. 성도를 딱 내보낼 때 그냥 교회를 할 때 교육자 하나 세워서 100명, 200명 성도들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개척이 아니죠. 분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상가 하나 얻어놓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 성도가 올 줄 아는데 여러분 10개 중에 9개가 안 된다니까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통계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저는 우리 사위 둘 다 목사고요. 아들도 목사예요.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그 종말론 강의할 때 늘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 때는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됐어요. 그죠? 지금은요, 순교적인 각오를 가져야 돼요. 순교. 계시록의 순교와 또 목회자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면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하고 어쨌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둔갑이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쫙 이끌어가고 거기에 하수인들이 음녀입니다.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뭐냐?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혀서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한국교회사 책에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장측. 기장측 목사들은 해운대에서 천조 일본의 천황의 이름으로 해운대 앞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기장측 목사예요. 한국 교회사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 신학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래서 진리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보면은 한 일회의 기간이 딱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세상에서는 이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그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죠? 자, 결국 이 큰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아, 이거 참.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16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예언한 말이 16절에서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요 16절까지 넘어가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7장 음녀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벌써 여기서만 11년째인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긴 거 싫어해요. 그죠? 빨리. 자세한 것보다는 어떤 거요? 짧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음료에 대해서 1시간을 듣잖아요? 1시간밖에 몰라요. 근데 5시간을 들었다면 어떤 줄 아세요? 5시간의 양이 있어요. 음료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음료는 타락한 존재고 변질된 세력이다. 5초면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음료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제가 지금 2시간째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2시간이 아니라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음료가 출현하기 이전의 전 역사.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을요, 시간을 들여서 창세기부터 성실하게 역사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나 주제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저장된 그런 역사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음료는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진리를 벗어난 교회들이 있죠. 왜 이단과 사입이라고 할까요? 아니, 왜 잘못됐다라고 자꾸만 경고를 할까요? 말씀에서 잘못됐다. 음료는 잘못된 거예요. 음료는 정로를 이탈해서 격길로 가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게 로마 캐톨릭이고. 참, 제가 볼 때는 70%, 80%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걸 못 봐. 캐톨릭이 어떻냐? 캐톨릭이 얼마나 좋으냐? 아, 우리 큰 집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음료는 1절에 심판을 보이리라.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시고요. 뭐 17장은 이제 뭐
제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뭐 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그 내용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저도 다시 한번 내 기억을 자꾸만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기억이 자꾸만 이렇게 기억력이 흐려지잖아요.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또다시 저는 17장의 음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 사상으로 또 한번 충만하게 여러분 채우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왜 배우는 줄 아세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게 1, 2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기도하고